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크게 화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좀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의 그 자를 따랐고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내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높이 쌓여있던 그 죄의 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이죠.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을 뿐 아니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큰 벽을 허물어뜨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당시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소명이, 바울이 받은 소명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받지 않았나? 그건 아니었고요. 이방인들 중심의 그런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늘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교회에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과, 그리고 전혀 율법과 그 언약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그렇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늘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갈라디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거에다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어떤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를 강조했죠.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에서 늘 갈등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굉장한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외인인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늘 배타적인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외국 그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아주 배타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순수성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하고 자기하고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었던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사이에 있던 높은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허물어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쭉쭉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서 연결되는 본문이기도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꾸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말씀 드렸을 때, 맞아, 막 기억이 나시죠? 그죠? 기억이 나시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나이가 드셔가시면 40대부터 점점 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꾸 잊어먹는 만큼 계속 반복해야죠. 반복이 힘이에요. 반복하는 게.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또 오늘 또 그거에서 다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9절은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도 허물어지고, 같은 그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 막힌 담도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제가 방금 요약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인종과 계급과 신분에 상관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따라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에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속은 가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household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요, 신약의 그 신약 교회의 구성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을 의미하는 모든 교회, 우주적인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한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이제 성령의 시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구절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보통 한 사람이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에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또 이제 훈련받을 거 다 받으면 당신은 이제 우리의 한 식구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식구라는 얘기가 뭐예요? 한자로 함께 먹는 거예요. 그죠?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 뜻은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사실 계급과 신분이 철저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시대에는 함께 먹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예요. 같은 어떤 신분 아니면, 같은 계급 아니면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 사람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그런 것 나누는데 능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자주 그러한 식탁 공동체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가 누구였을까요? 세리들, 세리.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고열을 빼먹는 아주 그냥 배반자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무리가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세리가 있고, 세리 또 삭개오도 부르시고 세리를 하고 가까이 계셨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하고도 또 함께 있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계속 책망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픈 사람이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했던 것은 참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계급과 신분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혁명적인 일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겹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즐거움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둘러 앉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쉽고 참 슬프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 중에는 끝이 날 거예요. 내년 이제 하반기 여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줄어들 것이고 겨울 되기 전에 완전히 이제 종결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한 가족을 이루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시간으로 다시 들어갈 것을 좀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싫으나 좋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거,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기쁜 일을 당하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전체가 분위기가 참 어려워요. 한 사람만 아파도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 한 사람 아픈 건데 왜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우리와 한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들 계속 중보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동안의 교회가 정말 동안이라는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보니까요, 화면을 통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일까? 이게 참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너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자를 바라기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동안이라는 이름으로 한 식구 되게 하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데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의 기초는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에베소서 이 강의 첫 시간일 때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뭐냐? 교회론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됨과 일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들이 증거했던 메시지의 기초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외치고 증거한 것은 뭘까요? 사도들이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이 메시지였죠.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가 결국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어떤 진리에 세워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증거하는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요, 정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릅니다.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흡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이다 라고 막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또 화면을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어디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라는 말, 게바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시점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천주교,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어떤 건물, 어떤 빌딩을 이렇게 보면 꼭 모퉁이 돌이 있어요. 우리 동안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 못 봤네요. 어디 있는지. 모퉁이 돌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초라고 하는 그 머릿돌이 꼭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그것을 기념해서 모퉁이 돌을 이렇게 건물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돌들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고, 건물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결합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모퉁이 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교회의 시작이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목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모든 인종과 또한 지역을 초월해서 온 교회를 붙드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마치 막 어떤 기업을 이렇게 일궈낸 CEO처럼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교회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자기 자식에게 막 세습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에서도 이것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상의 기업처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참 부끄러운 거죠. 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또 장로들이 또 막 이렇게 권력을 유지해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생각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려울 때부터 세웠으니까 그 교회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면 실제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선한 목자장으로서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모든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목회하고 주님의 길을 그렇게 가르칠 때에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정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그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견고하게 서 있어서 어떤 환경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해주고 있느냐? 한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라는 얘기는 아직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성품이 아니고 함께 자라야 하는데 함께 만들어지고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에서요, 신약의 그 교회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목표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구절에서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건물은 원어로 볼 때 여러 개의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건물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건물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즉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의 10개 중에 9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만 하면 10개 중에 9개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즉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뭐 지금 야외 예배로 야외에 나갔어요. 그래도 거기에는 지금 동안 교회가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지금 한 그 아버지와 또 아내와 이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럼 거기도 역시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교회인 거죠. 작은 교회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신약의 가정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인 것이죠. 따라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것도 역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거예요. 마음에. 언제부터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진실하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예, 내주하신다.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제가 앞에는 늘 성령의 내주하시고 이걸 붙이잖아요. 내주하시고 치유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주하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때때로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막 계신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막 내 마음 뜨거울 때는 계시고 내 마음이 건조하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는 성령님 잠깐 어디 뭐 밖에 나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결국 뭐가 문제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고 하루하루 그런 민감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나갈 때 때때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을 우리가 어떤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변하는 게 우리들의 느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다? 믿음의 차원이고 확신의 차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자꾸 인정해 드릴 때, 자꾸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거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내가 간구 이렇게 예수님께 막 말씀드릴 거 그것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일어나지 말고 최소한 한 1분이라도 조금 예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좀 1분 동안이라도 좀 기다리는 거를 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아마 그거를 실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천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몸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곤고하고 지치고 힘도 빠지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그 성령님의 그 음성 듣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어떤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고요한 확신과 고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라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지금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걸 너무너무 느껴가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참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곤고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정말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자꾸 세워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또한 매일매일 많이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지금 요약해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들의 성화된 삶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전도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나 칭의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룩하게 인정해 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완전히 완성된 존재, 도덕적인 완성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이 자리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은 뭐냐?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해 가는 거? 성숙해져 가는 거. 영적인 성숙해져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거룩해지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뭘까요? 죄를 멀리하는 거. 거룩해지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성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막 좋아하게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 보면 자꾸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또한 하기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들은 우리도 버리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요, 영적인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겁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을 자까지,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까지 포함해야 온전한 건물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이, 방황하던 영혼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요, 한 영혼이 교회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건물에 쌓여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갈 벽돌 한 장이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는 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벽돌의 자리를 잘 마련하고, 우리도 그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우리가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계속 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노력을 하려고 우리가 기울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추수가 바로 우리들의 그런 실천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노력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